최근 이단 집단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화제가 되면서 이단들의 실체와 거기에 미혹을 받은 사람들의 피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날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사람의 미혹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스스로를 그리스도라 칭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거짓에 미혹을 받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많은 성경 구절이나 교리를 몰라서 미혹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인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미혹을 받는 데에는 교회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책임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독교의 근본이고 핵심이며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만물의 창조도 구원도 믿음과 말씀도 성령의 임재도 교회도 부활도 심판도 왕권도 만유의 회복과 영원 무궁 세계에 들어갈 자격까지도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는 모든 성도의 주권을 대행하는 24장로와 하나님의 주권을 대행하는 네 생물 사이에 어린 양이 서신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도로 이어지는 이 질서 사이에 다른 어떤 존재도 끼어들 수 없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직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님 외에 다른 존재를 말하는 것은 모두 미혹이며 우상숭배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은 진리가 아닌 사람의 말로 미혹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대입하려고 하거나 어느 인물을 부각시켜 예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몇 구절만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영원한 신성,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 처녀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탄생하셨습니다. 인간을 위한 완전한 제물이 되시려고 남여간의 부정모여를 받지 않으신 흠없으신 인간의 모습으로 탄생하셨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셨습니다. 즉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다시 오십니다. 재림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신성을 가지신 분이어야 하고 2000년 전 처녀의 몸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인성을 가지신 분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12세 되셨을 때 이스라엘의 선생들과 토론하셨으며 배우지 않고도 그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능력도 원하실 때마다 자유롭게 행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병자들이 나음을 얻으며 물 위를 걸으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몸을 가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천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고 다시 오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이러한 능력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비유로 돌려버립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분입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사이비 교주들은 모두 죽었고 또한 반드시 모두 죽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추종자들은 교주가 감추어졌다, 승천했다, 부활했다라고 미혹합니다. 스스로 생명을 버리셨고 다시 생명을 얻을 권세도 있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신앙의 대상자 예수님은 어떤 이들이 미혹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능력으로 모든 이들이 볼 수 있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만유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만 알 수 있게 은밀히 오시거나 영으로만 재림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올리워 가신 모습 그대로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으로 모든 사람들이 육안으로 볼 수 있게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으로 봉한 하나님의 작은 책을 여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책은 인간을 구원하는 일과 심판하는 일이 완전히 기록된 책입니다. 이 책을 봉한 인을 뗄 수 있는 분은 구원을 베푸신 분이며 그러므로 심판할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인을 뗄 자격, 즉 심판자의 자격의 첫 번째는 유대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여야 합니다. 유대지파의 사자는 예수님의 인성을,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뜻합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신 어린 양으로서 일찍 죽임을 당한 분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어린 양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세 번째는 온 땅에 성령을 보내시어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아버지께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보내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와 같이 기름과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름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게 하는 성령의 은사적이고 부분적인 역사와 마지막 때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을 다시 예언하게 하는 성령의 완전한 역사가 있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남종과 여종들에게 두 번째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등은 말씀입니다. 말씀 중에서도 베드로서 1장 19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과 선지서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등과 기름, 즉 예언의 말씀과 성령의 완전한 역사가 있어야만이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신랑으로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신앙의 대상자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미혹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에서부터 되새겨 미혹을 이기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해야 합니다.